오늘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짧은 법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이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법,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아들에 관한 법,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장자, 아들과 관련이 있지만 전혀 다른 색깔의 그런 법들을 모아둔 거라서 보통은 막 기타 각종 법들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묻기도 하는데 사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고 내가 미워하더라도 원래 그 낳은 아들이 장자면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 장자에게 장자권 상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법이었죠. 오늘 법도 사실은 맥락상 그리고 깊은 의미상 같은 결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패역한 아들인데 좀 끔찍하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차에서 타고 오면서 우리 딸이 일어나서 빨리 준비하는데 안 하라고 이게 매주 반복되니까 제가 참 오늘 말씀이 뭔 줄 아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자녀에 관한 법이다. 한 번 안 들은 게 아니고 완고해서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한 줄 아냐? 모른대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죠. 심지어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꾸짖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기죽인다고 세워주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또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신명기 21장 18절 보니까 한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들이 완악하다, 패역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완악하다라고 하는 원어 동사는 사라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반역하다,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소가 멍에를 메워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일하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면서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러한 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완고해서 절대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하게 성격이 까칠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나 훈계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상태입니다. 절대로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운 반역의 상태, 이게 완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불순종하다,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언제 많이 등장하냐면 출애굽 광야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에 공공연히 맞서고 도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대적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가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행위와 사실은 똑같은 형태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부모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것이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사실은 비춰주고 있는 게 오늘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후반절 보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없어요. 똑같은데 그냥 듣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듣다라고 하는 동사 샤마죠. 쉐마 들으라. 샤마가 듣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샤마 플러스 전치사 브라는 게 나오면 그냥 그 말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의 말,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모가 징계하여도 뒤에 순종하다는 샤마 더하기 부가 있어야 순종하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샤마 더하기 부가 아니고 샤마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뒤에는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점점 더 완강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 근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뒤에 대꾸는 부모가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징계해도 훈육을 해도 아예 그 말조차 듣지를 않는다. 앞에는 그래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뒤에서는 이제 듣지조차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 번 말 안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음성이나 어머니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징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듣지 않아서 부모의 뜻이 뭔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완악하고 패역한 상태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부모의 말대로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폭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교육적인 훈련, 훈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모가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을 하다가 훈육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죠.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써봤지만 이 친구가 더 빗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냐? 19절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라.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죠. 이것도 끌고 가야 돼. 말 안 듣는 놈이니까 절대로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끌고 가라. 이 아들은 사실 청소년 정도의 나이로 예상을 합니다. 해석자들이. 다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부모의 관리 아래에 있는 자죠. 그러니까 그 말 안 듣는 패역한 그 아들을 끌고 가라. 근데 누가 끌고 가냐? 부모가 끌고 갑니다. 아버지만 끌고 가도 안 되고 아내만 끌고 가도 안 돼. 어머니만 끌고 가도 안 돼. 둘이 다 합의를 봐서 얘는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되면 끌고 가는 거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절차에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합의를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판결이 부모 한 사람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내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최종 결론으로 이 아이를 끌고 장로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성문에 있는 장로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행정, 재판 이런 벌이는 오늘날로 치면 중앙법정과 같은 역할을 성읍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어느 정도 높은 장로의 위치를 소돔 고모라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은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관, 판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의 통제가 전혀 먹히지 않을 때 이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의 자녀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다 나왔죠.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리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거 다 나왔는데 여기에 플러스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글러튼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놨는데 식충이 탐식하는 자입니다. 제가 맨날 밥을 많이 먹어서 식충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식충이 그러니까 이 음식을 탐하는 사람 또한 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자랄이라고 하는데 이 자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worthless 이 인간은 밥만 축내고 아무 가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방탕하다. 술에 잠긴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패역한 아들을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공격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패역한 아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입니다. 술에 잠긴 자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술을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술이 음식이 아니라 술을 가지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다스리고 술에 취하려고 마시다 보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에 취하면 자기의 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취중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제력도 잃고 컨트롤도 있고 자제력과 컨트롤을 잃으면 인간은 죄밖에 튀어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범죄들은 술 취함과 사실 연동돼 있죠. 우리나라 법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술 취해서 범죄를 하면 이거는 좀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술 취해서 만약에 죄를 지면 더 가중 처벌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컨트롤도 안 되는 놈이 맨날 술 먹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가정폭력하는 남편 이런 것들도 사례를 보면 술 취해가지고 막 아내 두들겨 패놓고 나중에 술 깨면 막 죄송하다고 울면서 싹싹 빌고 그런데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술 처먹고 또 때리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가중 처벌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0절에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이거 완전히 나한테 대한 이야기인데 잠자기를 좋아하고 술과 음식을 탐하고 요즘에 이제 제가 당뇨 때문에 음식을 막 절제하니까 사람이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나야지 그게 진짜 건강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혈당도 거의 한 3주도 안 됐는데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 지 267에서 오늘 아침엔 84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약을 먹으니까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음식을 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면 혈당도 내려가는구나 이런 걸 봤는데 이 잠언서에서는 이 음식을 탐하고 고기를 탐하고 술을 즐겨 먹는 자 친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가난해질 것이고 또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게 된다. 방탕하고 음식을 탐하고 술에 빠져 사는 것, 그 경계하고 그게 지혜롭지 않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게 돌에 쳐맞고 죽을 일인가? 사형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방탕하고 음식을 탐하고 술에 빠져 사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 심각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이방 민족의 타락한 제사 문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뛰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술과 음란이 같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게 이방 제사 문화입니다. 즉 이 패역한 아들의 행태는 결국에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형태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사형,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데 그 자리에 고착이 돼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훈계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고 돌이킴도 불가한 상태, 그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언약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사형도 부모가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성읍의 이웃들,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패역한 아들의 이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독소처럼 퍼질 수 있는 사회적인 악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악을 제거하는 데에 참여하도록 책무를 맡게 하시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 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법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도 요새 막 패고 이런 거 있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엄마 아버지를 그냥 때린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저주를 했다. 그래도 그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오늘의 이야기하고 있는 법과 사실은 같은 맥락을 타고 있는 거죠. 같은 의미인 거죠. 고대 근동에 이러한 법이 있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하거나 혹은 말을 안 들었을 때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법이 있나? 바벨론 법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르면 뭐가 있냐면, 오늘 출애굽기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를 친 사람에 대한 법이 있어요. 바벨론도 아버지를 친 손을 절단시켜라. 이게 이제 가장 엄격한 처벌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처럼 죽이라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도전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쳤으면 그의 손을 절단해라. 그것도 물론 가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처럼 가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혹함은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언약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연결지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에 대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무리 거역하고 아무리 패역하고 말을 죽어도 안 듣는구나 라고 해서 사실은 자녀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게 지금 실행되는 법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조치를 부모가 취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그럼 자기의 그 아끼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폐역하기로서니 그 사람들 앞에 재판장에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식보다도 공동체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행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이스라엘 공동체 해악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뭘 생각하고 자식을 끌고 가고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사실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아무리 폐역해도 귀하고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식을 끌고 가서 처단받게 해야 된다. 이런 결심이 서지 않으면 끌고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짧은 패역한 아들, 완악한 아들에 관한 법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땅의 모든 것은 지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모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주셨는데 가정이라는 제도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원래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자녀 이루고 이런 것은 원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깨닫고 진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한몸된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를 절실하게 깨닫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돼서 신랑으로 맞이하고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또 자녀들을 낳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시스템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신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 혹은 부부생활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느껴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보통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볼 때 이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고대 근동 지방의 법보다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모형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하는 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법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알게 하시려는 법이다. 두 번째,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실제로 실천된 구약의 사례나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사실은 없죠. 실제로 성경 전체와 유대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 율법이 실제로 집행되어서 자녀가 처형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자료들만 존재를 해요. 유대 랍비들은 미드라시, 탈무드를 통해서 본문을 해석했던 전통들을 기록으로 성문으로 다 남겨놓고 있는데 그러한 해석들의 전통들을 보면 사실은 이 법을 사실상 집행되기 불가능하도록 까다롭게 조건을 내겁니다. 부모라는 표현에서 부모의 목소리가 한결같아야만 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이 없어야만 한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법들을 다 지키려면 불가능하게끔 사실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식의 사형 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그렇게 이 법을 해석을 해놨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심지어 탈무드에서는 폐역한 아들의 처형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아니더라도 꼭 이 법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식이 폐역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화병 나서 죽을지언정 그 자녀를 돌로 쳐서 죽여달라라고 법정에 세우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이상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이 법은 실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죄성을 가진 부모도 자기의 패역한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을 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취할 것만 쏙 빼내가지고 타국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죠? 허랑방탕, 오늘 방탕 이야기 나왔는데 허랑방탕하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소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요와 복을 누리고 있었던 아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은 모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줄은 모르고 그저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절연한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혐오스러운 일이죠. 가장 무시당할 만한 일이죠. 심지어는 그 돼지 치는 일로 임금을 받을 때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몰라도 너무 배고파서 돼지 쥐엄 열매를 같이 먹으려고, 돼지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돼지가 줍니까? 그것도 여의치가 않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처지가 됐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히 이제 받을 수도 없고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인장을 가락지를 껴주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떻게 보면 무한하게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도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성질이 나도 자녀가 돌이키면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돌이키지 않아도 화가 다 풀리는데 시간만 조금 지나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녀와의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문제 있는 분들이 계시면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탕자인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 나를 관용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은 자, 우리도 자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무조건 가만히 놔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냐. 신명기 21장에 엄격한 이 율법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끝에서 베풀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값을 속이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 무너뜨리고 품어주는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때때로 죄를 덮어주고 없는 걸로 치기도 하죠. 그게 세상의 사랑인데, 그러나 본문 속의 하나님의 법,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아들을 돌로 치라라고 하신 이유는 죄를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녀를 품 때 그 죄를 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죽이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사실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 공의를 반드시 내포하고 있는 사랑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딜레마가 부딪히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듣지도 않고 그리고 등을 돌리는 힘을 내서 거부하고 있는 패역한 아들이랑 똑같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베푸셨냐? 여기에서 복음의 역설이 드러나는 거죠. 패역한 우리를 향해 던져야 될 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맞아 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해 들어야 될 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장로들에게 고발해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고발당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고발하고
심판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근데 그 독생자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문 안에서 정죄받아야 될 우리, 성문 앞으로 끌고 가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읍 사람들이 던져야 했던 그 심판의 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셨죠. 율법의 이 돌질,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패역한 아들이 도달하는 최종 종착지는 부모로부터 끊어지는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패역한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절연, 그것을 대신 당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패역한 아들의 신분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진 것이죠.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패역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 던지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공의를 완성시키고 사랑도 완성시키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오늘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한테 실행하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결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 돌맞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슴이 벅차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순종하는 아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쉐마, 샤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동시켜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거죠.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로 나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사건으로 부딪힌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더 알아가고 더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더 완악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기보다는 나태해지고 사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믿었을 때, 그렇지, 대학 때, 청년 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뜨겁게 이렇게 했던가. 근데 진짜라면 사실은 그때보다도 조금씩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뭘 놓쳤냐라고 봤을 때 행위는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깊이는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날마다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행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있는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액면적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와서 그 일을 했냐가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가치 없는 패역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오는 행위만이 나의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실컷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놓고도 그걸 나의 의로, 그러니까 마치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모습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겉모습도 당연히 변화돼야 되죠. 그게 진짜 변했다는 증거니까. 근데 어디에서 변했냐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돕는 거랑 불신자 종교인이 돕는 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왔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도 다 자기 의를 쌓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떠한 보답을 받을 거다. 나는 잘하는데 내 자식은 복 받겠지. 철저하게 모든 행위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안 그러면은 종교 우상숭배 안 합니다. 나를 섬기게 돼 있어요, 사실. 근데 복음은 그게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래?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죠. 과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 사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그렇게 아끼는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우리에게 쏟아내야 될 모든 심판과 진노를 그 위에 다 쏟아내시고, 다 쏟아내는 장면이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참아왔던 걸 다 거기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퍼부어야 될 거를.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지마, 나 진짜 화나려고 그래. 하지마, 하지마, 한 번만 더 말한다, 하지마. 이러다가 폭발하면 그때 완전히 뭐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온 인류의 것들을 하나님이 담아놓았던 거를 그냥 폭발을 누구한테 하냐? 순종하는 아들에게 퍼부어버린다. 그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왜 누구만 구원을 해주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은혜가 없으면 누구만이 아니고 그냥 다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야 될 자인데 그 중에 몇몇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거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공정하게 해? 라고 하면 다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사람만 왜 구원해요? 이런 말, 왜 우리만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진짜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모든 진노를 그 아래 다 쏟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안 나오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까지만 나오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뭐가 나오냐?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대신 당하셨다고. 억울하게. 그렇죠?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냐?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많은 지식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것을 위해서 깊이 알라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세상살이 삶도 살게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사실은 이 땅의 삶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양육장소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패역한 아들이요 완악한 아들로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영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